네.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믿음까지 우리가 왔잖아요. 지금 잠깐 쉬었으니까 우리 맨 처음에 우리가 서론에서 충분히 좀 관계를 가지고 할 만한 그러한 인터랙션을 하고, 그다음에 인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대상자의 영적 상태를 알아야 하니까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이 핵심 질문이라고 했잖아요. 그 질문 첫 번째가 뭐였죠? 그쵸. 당신 만일 오늘이라도 선생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가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쵸. 그 두 번째 질문은, 그쵸, 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쵸. 그래서 그 두 가지 질문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제 나오도록 하는 것이 이 풀 복음을 전하는 인제 마지막 미션인 거죠. 그래서 그 지금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이 질문이 사실은 많은 전도자들이 길거리에서 하는 질문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예수천당 불신지고 우리 서울역에 인제 있는 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너가 지금이라도 죽으면 천국에 가는 걸 확신하냐? 그것이 무엇 때문에 간다라고 너는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믿느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다." 그러니까 그 핵심을 이제 얘기를 해 놓는 거죠. 그리고 뭐 영국에서 뭐 거리의 전도자든지 어떤 선교사님들이든지 그냥 외치는 것이 "여러분 지금이라도 여러분 당장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걸 확신하십니까?" 이 질문만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영혼들이 내 영혼을 울려서 나중에라도, 당장에 믿지 않지만 나중에라도 예수님을 또 영접하게 되는 계기를 많이 가졌다라는 간증이 사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 되게 중요한 질문이고, 이 질문은 우리 자신도 늘 항상 우리 자신에게 해 봐야 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당장이라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죽는다면,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 영생을 얻을 것을 확신하느냐? 그러면 그 확신의 근거는 무엇이냐?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영생을 얻거나 영생을 얻어 천국을 갈 만큼 그렇게 자신 있게 살지 않았다라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런 어떤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이 이제 답이 되는, 그러한 이제 그 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이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까지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인제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어떤 것이 구원받는 믿음인지를 우리가 봤다면, 어 이때 인제 "이 영생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라고 우리 전도 대상자한테 물어봅니다. 이제 마지막 다 우리가 복음을 설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혜로 우리가 영생은 선물로 받는다라는 것, 그런데 인간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이다라는 것, 죄인이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이 죄인한테 영생을 선물로 줄 수 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들었죠.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이 두 가지를 다 이거를 만족시키시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치르게 하시고, 그다음에 네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함으로 우리의 죄가 다 값이 치러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제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이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 살아간다. 그리고
그러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까지가 이제 다 설명이 됐고, 그 마지막에 이제 아까 제가 그랬죠. 니시앙식 예수마? 이게 이제 핵심 질문이어서 요것만 제가 어, 중국어로 아직 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영생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이에요. 그러면 이 영생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면 이제 뭐 yes나 no를 대답을 하겠죠. 근데 이제 그 yes와 no를 대답하기 전에 이제 한 번 더 이 중대한 결정을 대답하기 전에 이걸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영생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yes나 no를 대답하죠. 그러면 대답을 일단 먼저 들어요. 들으면 거기서 현장에서 여기까지 다 들었는데도 아니요, 저는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또 있어요, 사실은. 저의 선배 언니들도 이제 관계전도로 이렇게 같이 해보면 다 들어요. 이제 옆에 사람이 또 친구기도 하고 하니까 다 듣는데 마지막에는 전 지금은 아직 아니고 나이가 더 들어서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정말 그 현장에서 네, 예수를 믿겠습니다. 이 선물을 영생의 선물을 받기 원합니다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그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이제 다 따라와서 그러면 이 대답이 무엇을 의미한지에 대한 설명이 이 슬라이드예요. 그래서 이 대답을 이제 저는 영생의 선물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한 대답을 한 사람에게 정말 참으로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하셨다. 영생의 선물을 받기를 원한다는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제 선생님께서 그 영생의 선물을 받겠다고 결정하신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여기 보면 이전에는 before와 after가 있죠. 이 영생의 선물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의 선물을 받기를 결정한 것이 이 결정 전과 후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이전에 나 자신을 신뢰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상태로 신뢰하는 자로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겠다라는 뜻, 결신의 뜻이. 그리고 두 번째는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뜻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신이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겠다라는 뜻입니다. 라는 그 세 가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는 결정이 무엇을 뜻하는지, 영생을 선물로 받겠다는 결정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지금 그런 상태죠? 그러면 어떤 지금 상태라는 거죠? 어떤 결정을 하신 분들이라는 거죠? 첫 번째, 영생을 얻기 위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겠다라는, 그쵸? 자신의 행동이나 행위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겠다라는 것. 그리고 그 부활하여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만을 구원자로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나의 죄를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겠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죄 돌이켜서 회개하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살겠다는 그 결정을 하셨다는 것을 이제 기억하도록 하게 하시면서 이제 그 결신에 대한 의미를 말씀드리고 결신 기도로 이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정을 다 하셨나요? 다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결정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가 항상 이 세 가지, 그쵸? 생각하면서 오직 예수님만을 신뢰하고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그리고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삶의
구원자로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라는 그 결정을 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마지막에 어떤 결심 기도를 이제 따라서 하게 하는 것으로 전도는 마무리가 됩니다. 사실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는 뭐 찬찬히 풀어서 설명을 해서 그렇지 짧게는 5분 만에 이 모든 과정이 결심 기도까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제 또 여러 가지가 덧붙여지면 10분, 15분 또 1시간 뭐 40분, 50분 정도의 이제 그 설명으로 이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플렉서블하게 그때 상황에 맞춰서 전할 수 있는 툴입니다. 그래서 우리 결심 기도를 우리가 모두가 지금 사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결심, 예수님을 믿겠다, 영생을 선물로 받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시죠. 네. 그래서 이 결심 기도를 해보신 분들도 계시고, 예수님을 이 결심 기도를 통해서 믿으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전도자를 통해서 또 전달받아서 이 결심 기도를 하기도 하였고, 또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결심 기도를 하셨던,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분들도 계실 테고, 다양한 모습으로 결심 기도를 하셨겠지만, 이 시간에 이제 이 전도의 과정에서 하는 결심 기도를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저와 함께 따라서 같이 한 목소리로 결심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이제 결심 기도는 따라서 하게 하도록 하는 겁니다. 제가 먼저 선으로 인도하며 여러분들이 따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온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우리 같이 다 결심 기도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우리가 결심 기도를 같이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확신 기도라고 해서 선생님, 제가 한 번 더 선생님을 위해서 우리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제 그 기도에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네. 결신의 의미 했죠. 이 결심 기도까지.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사실 이 기도도 우리가 이게 그 전도의 툴에 담겨져 있어서 이제 똑같은 기도로 저희가 암기해서 기도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해주시고 싶은 기도를 해도 좋습니다. 이런 내용에 기반을 해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자면 이렇게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말씀대로 선생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내 죄를 멀리 옮겼느니라. 다시는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대로 선생님에게 죄 용서의 확신을 주시고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대로 선생님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복습을 하는 시간을 또 가져요. 이제 근데 사실 시간이 현장에서는 없기 때문에 아까 그 결심 기도를 하면 우리의 미션은 사실 달성된 거기 때문에 거기서 끝나는 경우들도 많고 현장에서는 더 시간을 내실 수 있는 분들은 또 이제
확신의 어떤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신의 시간에서는 이제 선생님이 기도하신 일이 무엇을 뜻하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를 읽어 주세요."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6장 47 절을 펴서 보여 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47 절을 한번 펴 볼까요? 같이. 네. 다 펴셨으면 네, 요한복음 6장 47 절. 예, 여기를 보시면 다 같이 읽어 보실까요? 그러면 제가 전도자가 이제 이거 대상자가 그렇게 읽으시면 "믿는 자는 무엇을 가졌다고 했나요?" 그렇죠? 그러면 영생을 가질 것이라고 했나요? 아니면 이미 가졌다고 했나요? 네. 여기 너희라는 그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너희라는 부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너희와 믿는 자에 해당하는 그 단어에 우리 각자 선생님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 주시겠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민경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 믿는 민경은 영생을 가졌나니. 이렇게 대상자가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말씀에 넣어서 읽도록 합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핵심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퀴즈죠, 퀴즈. 그래서 확신 질문.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선생님은 영생을 얻었기에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하시는지요? 네. 아멘. 네.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인제 처음 우리가 만났을 때 처음 진단 질문이었잖아요. 그러면 "예." 나오면 인제 우리 이 전도를 전한 목표가 사실 달성이 된 거죠. 두 번째 이유 질문이죠. 그러면 선생님 이 말씀에 근거했을 때 지금 요한복음 6장 47 절을 보셨을 때 선생님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보시면 그쵸. 뭐라고 돼 있죠? 믿는 자. 그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하시면 이제 그쵸. 미션이 인제 다 완수가 되고 인제 구원의 확신을 확인하는 과정까지가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인제 전문을 전하는 거고 이후에 인제 대상 아까 어 "이 영생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했는데 이제 "네." 하시는 분들은 결심 기도까지 이어졌지만 "아니요." 하신 분들이 또 많이 있겠죠, 들었지만. 그러면 인제 그때는 어떻게 해 드리냐면 "아니요."라고 하신 분들은 "아 네. 그러면 선생님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고 그 기도를 이제 여러분이 인제 이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들, 지금은 영생의 선물을 받기를 원한다는 마음의 결정을 못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고 오늘 우리 이렇게 만나서 복음을 듣게 하신 거는 주님께서 이제 선물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인제 기도를 통해서 또 같이 기도를 하고 또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축복하며 기도해 주는 기도를 하고 인제 마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인제 그 믿겠다고 하신 분은 결심 기도까지 하고 이제 이후로 또 이제 마음이 되게 마음밭이 좋으셔서 신앙생활을 곧 하실 것 같으신 분들 또 "아 선생님 뭐 이번 주에는 어떻게 그러면 교회에 한번 나와 보시겠습니까?" 이제 그렇게까지도 연결을 해볼 수 있죠. 그러면 어 "아유 교회는 아닙니다." 뭐 이런 분들 "아직은 아닙니다."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고 또 진짜 개 중에는 놀랍지만 "아유 네 와 보겠습니다." 하는 분도 정말 계십니다.
저도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면 인제 그러면 제가 주일에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모시러 오겠습니다. 뭐 이제 각종 적극적인 방법으로 잘 모르지만 이제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교회로 인도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즉석 양육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즉석 양육이라고 해서 어 즉석 양육을 합니다. 그래서 인제 영생을 얻게 되신 것을 축하해 드리고 그리고 인제 직성 양육에 대한 책을 제가 갖고 오긴 했는데요. 일단 그냥 읽어 드릴게요. 그러면 이 책을 책자를 소개해 드려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어 어르신들께 나눠 줄 수 있는 양육을 의 내용을 담은 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증거한 전도에 대한 전문이 간략하게 다시 복습하게 되어 있고 여기에 인제 양육하는 내용 그리고 여기 인제 교회나 나의 전화번호를 적는 란이 있어요. 그럼 거기다 적어서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인제 이렇게 어떤 내용들을 인제 책을 소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책자를 소개를 해 주면서 그 내용을 간단히 인제 설명을 해 줘요. 그래서 그러면 신앙 성장의 5가지 방안. 그래 가지고 어 선생님 뭐 아이가 태어나면 잘 자라야 부모님의 마음이 기쁜 것처럼 선생님도 지금 영적으로 갓 태어난 생명이십니다. 그것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생님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잘 성장하는 데 필요한 5가지 방안이 여기 책에 적혀 있습니다.'라고 해서 첫 번째는 이제 성경. 그래서 성경을 요한복음을 하루에 한 장씩 읽도록 또 요한복음을 가지고 다녀요. 쪽으로 이렇게 있는데 제가 가방에 가지고는 왔는데 그 요한복음을 이렇게 이거를 하루에 한 장씩 읽도록 현장에서 직접 이제 드립니다. 작은 책을. 그래서 성경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사실 이거 여기 파트는 우리 전도자가 아니라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저를 포함한 성도님들이 신앙 성장의 5가지 방안을 인제 잘 듣고 적용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우리 전도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한복음을 하루에 한 장씩 읽으십시오. 이렇게 하고 성경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밥을 잘 먹어야 몸이 건강하게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지요. 제가 요한복음을 한 권 드리고 가겠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읽어 보세요. 괜찮으시면 제가 일주일 후에 다시 찾아뵙고 싶은데요. 이렇게 하고 그때 질문이 있으면 제가 성경 말씀에 대해서도 또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제 보통 뭐 우리가 토요일 날 노방 전도를 나가면 주일이 다음이잖아요. 그러면 인제 약속을 잡아서 "모시러 가겠다." 뭐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인제 약속을 하는 거죠. 그리고 평소에는 인제 한 장씩 읽으시라고 오늘이라도 한 장씩 읽으시라고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인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양육을 했다면 아주 간단하게 기도에 대해서 양육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둘째 이제 말씀, 첫 번째는 말씀,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매일 시간을 정해 놓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매일 어 시간을 정해 놓고 하나님과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인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기도를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전도 대상자분들은 기도를 처음 해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인제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기도하는 방법을 즉석에서 알려 드립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손을 모아 보세요. 뭐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 손가락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네. 여기가 인제 엄지손가락은 하나님 아버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첫 번째. 그래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기도의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부르고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이제 알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뭐 형제님의 자매님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십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라고 하고 엄지손가락을 이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라 그러냐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손가락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영생의 선물을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값없이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 이 감사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건강하셔서 공원에 나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면서 이게 건강을 주신 것도 감사. 그리고 또 일상에서 생각해 보시면 감사한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감사한 일들을 떠올리면서 이 두 번째 손가락에 해당하는 감사한 일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시면 됩니다라고 감사합니다. 손가락을 이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용서해 주세요입니다. 회개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실수하고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다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네 번째는 도와주세요에 해당하는 손가락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로 깡충 뛰는 궤도가 되게 많잖아요. 어쨌든 이 네 번째 손가락에 해당하는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인생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다 말씀하세요. 이 네 번째 손가락을 이제 알려드리면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를 다 도와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손가락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선물로 받은 것처럼 우리는 이제 기도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것이라고 다섯 번째 손가락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멘 그러면 생소할 수 있잖아요. 아멘은 동의합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고 아멘의 뜻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또 아멘은 이제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아멘의 뜻을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 형제님, 자매님 뭐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 볼까요? 그래서 또 이제 하면 다 기억하셔서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같이 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러면 참 잘하셨다고 칭찬해드리고 감사합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신앙 성장의 5가지 방안을 또 말씀드리고, 아까 이제 5가지 신앙 성장이 아니라 신앙 성장의 5가지 방향 중에 첫 번째가 뭐였죠? 성경 읽는 거, 요한복음을 한 장씩 읽는 거. 두 번째가 기도를 5손가락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알려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손가락으로 예배를 이제 예배 우리 여기 제가 5가지 방안 책자에 여기 이제 예배가 적혀져 있죠. 그러면 짚으면서 예배가 이제 신앙 성장을 하는데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합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 기도, 예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여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해드리고, 예배란 구원받은 성도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선생님, 이번 주일은 우리 선생님과 오전 11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싶어요. 괜찮으시다면 제가 10시 30분에 댁 앞에 모시러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뭐 그렇게 하십시오도 있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여기까지만 하시라고 하는 분도 계시지만, 이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사실은 이제 또 인도하는 거고, 또 내가 할 수 없을 때 사실은 내가 다 할 수 없죠. 그리고 또 요즘에는 전도자만 전도 대상자를 이렇게 신뢰하지 못하고 이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도 사실 항상 전도자도 항상 그래서
두 명씩, 둘 이상씩 다녀야 된다고 저희는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항상 둘 이상씩 짝을 지어서 이제 가서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 그래서 바로 교회에 인도할 수 있으면 좋고, 또 그렇지 않으면 또 기다려 드리고, 또 뭐 인도를 또 뭐 공원에서 막 우리가 찾아가서 만났기 때문에 너무 교회가 먼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뭐 연결을 해 준다든지, 아무튼 거기서부터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교회 인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인제 교제입니다. 그다음 아까 뭐였죠? 성경, 기도, 그다음에 예배, 그다음에 교제. 교제가 뭘까요? 예. 그쵸. 그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도와줄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교제를 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실 교회에 나오면 다 교제가 되죠.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교제란 믿는 그리스도인들과의 사귐을 뜻합니다. 믿음의 교제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형제님, 자매님처럼 처음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새가족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새가족 모임이 있으면 새가족 모임을 소개해주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이제 또 나오시면 제가 뭐 여기서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하신다면 이번 주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새가족 그런 교제도 안내해 드리고, 그리고 이런 교제하는 모임에 참여하면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새가족 모임이나 우리 구역 모임, 그리고 신앙 훈련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학교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학교들, 또 부서 모임, 봉사 모임,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소개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제까지는 끝났고, 그다음에 이제 신앙 성장의 5가지의 5번째는 전도입니다. 사실 마지막으로 이제 전도를 이제 새 신자에게 전도까지 얘기하는 거는 뭐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일이겠지만, 어쨌든 이 성장의 방안 중에 5번째가 전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얘기하는 게 좀 부적절할 수 있죠. 아직 이제 새 신자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 상황에 맞게 말씀드려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또 하시고, 그냥 또 소개를 하는 차원에서도 인제 설명을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지금 신앙 성장에는 전도라는 것이 성장의 방안이구나. 그래서 또 기억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소개를 하십시오. 전도를 해야지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전도란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에게, 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전함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들으신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은 분이 있으실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 네, 안 해요.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친한 친구가 있는데 어떻게 전화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저희가 이제 예시를 들면 이렇게 나오면, 전화하는 게 어렵다면 저희한테 연락하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분 외에도 또 소식을 전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세요. 방문해서 이 기쁜 소식을, 굿뉴스, 복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아까 이제 노방전도를 전제로 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관계전도라고, 내가 믿는데 우리 부모님이 믿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한테 전도대가 와서 좀 전도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전도 훈련 받은 저희들 나가서 같이 이제 전도를 하고, 그러면 또 그분이 내가 이렇게 하다 이렇게 결심 기도까지 하고 또 믿다 이렇게 전도를 받다 보니까 내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거기서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사실 노방전도보다 그렇게 관계전도가 사실은 더 많은 연결이 되어져서 전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고 마침기도 하고 헤어지고, 또 아까 서두에서 내가 갖고 있는 인생의 각종 문제들을 나눴잖아요. 그 문제가 우리 예수님과 동떨어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해결되는 문제다라는 거를 우리가 같이 나누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해 주는 그러한 연결들이 이제 있으면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진짜
너무나 기본적이고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 2, 3, 4 단계라 그래 가지고 한 2 년을 인제 시간을 이걸 했는데 사실 이건 되게 간단하고 그리고 저는 제가 좀 부족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한 것이 아주 이렇게 튼실하지 못하지만 아무튼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증감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일단 practice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이거를 인제 배우고 그리고 이제 토요일이나 일요일 노방 전도를 나갑니다. 그렇고 또 주중에는 요즘에 줌으로 관계 전도를 하는데 여기서 저의 관계가 되어 주셔 가지고 줌으로 대상자가 되어 주신 분들이 많으시죠? 여기 그렇게 줌으로도 이렇게 해 주시고 또 예전에 우리 안수 집사님과 집사님들은 다 전도 폭발 훈련들이 와 가지고 자들이 와서 한 번씩 다 이거 경험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 그래서 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같이 노방에 나가서 훈련도 해 보고 하는 시간들이 또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